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50페이지 3과 200읍과 민족 통포인트 제사장 나라를 위한 200읍과 출애굽.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고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 즉 200읍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후손들의 200읍과 출애굽 이야기는 같은 비중으로 묶어서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관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 바로, 야곱 세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 펼쳐집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개인적인 삶을 예고한 꿈이라면 바로의 꿈은 자연재난에 관한 꿈이고 야곱의 꿈은 민족 형성 430년을 위한 꿈입니다. 이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하나님의 꿈인 200읍과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밑그림입니다. 1. 요셉의 훈련 시작. 물질과 사랑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가족에게는 그런 야곱의 행동이 큰 아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집중적인 편애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먼 타국 땅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요셉의 애굽에 팔린 것이 요셉의 죽음인 줄 알았던 야곱은 그 후에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렸고 이때부터 여러 해 동안 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의 편애에 맞서 집을 떠나 살던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겪은 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는 유다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2. 요셉의 훈련 과정. 17세 어린 나이에 시작된 종살이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몸은 지쳤으며 무엇보다도 고향과 아버지,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요셉은 밤마다 눈시울을 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감당하기 힘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요셉을 지켜본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영특함과 성실함, 탁월한 일처리 능력을 알아본 보디발은 마침내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총무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모가 수려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요셉은 단호한 말로 거절하고 그녀와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요셉에게 앙심을 품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마치 훈련과도 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더 큰 일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간수의 눈에 띄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알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석방을 부탁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그날부터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기를 매일 기다렸지만 2년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3.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러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간밤에 꾼 꿈에 풀이를 두고 궁중이 떠들썩할 때 2년 전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올립니다. 드디어 요셉이 30세에 보디발의 가정학교와 감옥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에게서 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리고 꿈을 일목요연하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한 대처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국정 파트너로 적합한 탁월한 인재임을 한눈에 알아본 바로는 벌떡 일어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임을 애굽 전역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어 바로는 요셉을 너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인정하며 총리로 세우고 풍년과 흉년에 대한 국가 경영을 그에게 맡깁니다. 바로의 선택은 요셉이 권력의 몸통이 되고 자신은 권력의 깃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14년 동안 국가 재난대책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4. 22년 만에 형제 화해와 유다의 리더십.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고 야곱 가정 또한 흉년 2년 만에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총리 요셉 앞에 나온 10명의 형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과 달리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일행 중에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형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 궁지에 빠뜨립니다. 시므온 형을 그들 앞에서 가두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한 뒤 나머지 9명의 형을 돌려보냅니다. 아들들이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애굽 총리의 말을 전하자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라며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숲에서 보면 야곱이 그 집착을 빨리 버렸다면 아들 요셉을 만나는 날이 훨씬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장자 르벤이 설득할 때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간절히 설득하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결심하며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포기했을 때 그 가정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로 형제 간의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아들들의 형제 갈등에도 그리고 형제 화해에도 그 중심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이후 흉년 때 애굽에 내려가서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입애굽한 후 야곱은 유다에게 가장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의 성숙이 야곱 과정을 화해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한편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온 형들과 동생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는 애굽 총리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시작한 유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니라 생명이 결탁된 관계이므로 자신이 막내 동생 대신 종으로 남겠으니 혐의가 있는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 돌려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 공동체를 위한 유다의 깊은 헌신을 확인한 요셉이 드디어 방성대곡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으로 형들이 가진 그간의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동안 아껴두었던 울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의 자리를 다시 쳤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제안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가족 공동체가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일과 국가적 재난인 7년의 흉년 문제를 풀어내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나갑니다. 5. 야곱의 축복과 미래 나라 이야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야곱이 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워져 옵니다. 야곱은 지난날 입애굽 때 브엘세바에서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의 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밑그림이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로 인해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요셉의 이름이 사라지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 13지파가 됩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유언하는데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이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 축복하고 유언을 남긴 야곱은 그 후 12아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사용한 용어 가운데 규는 왕의 지팡이이며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윗 왕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유다의 후손들인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야곱은 입애굽한 지 17년째 되던 해, 즉 147세에 애굽에서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겨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게 합니다. 6. 출애굽을 위한 요셉의 핵심 사명. 야곱의 장례는 애굽 사람들이 곡한 기간 70일로 이는 애굽의 국장 규모의 장례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가족은 물론 애굽의 많은 신하까지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다녀왔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 즉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장례 조문객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는 장례 일정에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고센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요셉의 형제들은 흉년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막벨라 굴이 있는 고향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입애굽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권력자가 된 요셉을 두려워했음에도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기 위한 요셉의 계획에 따랐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던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형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슬하에서 조카들을 양육하며 민족 정체성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년 전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입애굽의 선발대로서 민족 만들기 사명을 위해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고센 땅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발전된 목축업이 그 근거가 되었고 애굽 사람들과의 혼맥을 차단하여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일은 놀랍게도 400여 년 후 아브라함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2만 3천여 가정에서 모두 1년 된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위한 모든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야곱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입애굽한 지 43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고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할 때 그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의 땅이 분배된 후 가나안 땅 세겜에 요셉의 뼈가 묻힘으로 성취됩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첫 번째 유월절 준비. 고센 땅 선택과 민족 만들기. 흉년에 입애굽한 야곱 가족 70명은 요셉의 준비로 애굽에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센 땅과 목축업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굳이 선택한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마침내 히브리 민족이 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즉 제사장 나라를 위한 준비였으며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준비. 고센 땅에서 야곱 가족 70명이 목축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하란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며 탁월한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선택으로 43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하기 전 첫 번째 유월절에 모든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1500년 후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단번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밑그림이 됩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한 유다 지파 이야기. 입애굽의 지도자 야곱은 애굽에 들어간 지 17년 만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 축복했고 12아들도 축복하며 그들 모두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규가 유다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유다지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요셉의 교육. 야곱은 그의 유언대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출애굽 예행 연습이 되게 하고 형들과 그 자녀들을 책임졌습니다. 입애굽의 선발대이자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입애굽의 책임자로서 요셉은 출애굽을 위한 3가지 준비를 미리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요셉의 3가지 준비는 첫째 고센 땅, 둘째 목축업, 셋째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3가지 준비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제3일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